같은 보혈은 이 마음을 이루다. 이 세대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세대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세대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생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몸과 발을 흘리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신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확실하게 믿지 못한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한 사람으로서 여덟 식구를 구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들 노아와 같은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많은 식구들, 많은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불의 심판대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수속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이웃과 내 민족,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이 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품에 다 안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라 오라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진실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소경되고 봉어리가 되고 기모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서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어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게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에 있으시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 목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요나가 소명을 받고 도망가는 장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또 3장은 요나가 다시 소명을 받고 나가는 장면과 마지막 4장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요나서는 4장이기 때문에 너무 짧아요. 짧아서 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4장이 짧으니까 한번 끝까지 1장부터 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재밌어. 무슨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데 정말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적과 똑같은 말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특히 요나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12장과 또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보시고 또 마태복음 12장과 16장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요나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는 저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빨리 저 사람들한테 회개를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지금 너 니느웨 가서 이렇게 저기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게끔 외쳐라.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다시스라는 곳을 막 도망을 갑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미 벌써 죄악의 도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 나라가 싫었냐면은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악탈하고 못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했고 그 나라가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 나라를 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직하면은 그 자기 나라도 마다하고 남의 나라를 막 가려고 배까지 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나에게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비록 이방 민족이라도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 나라가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이고 죄악의 도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배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요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과 또 결정과 판단과 그 모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실수는 뭔가를 통해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면 하나님께 큰 일을 하게끔 행하시는데 그 실수를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이런 실수들은 그냥 뭐 물을 엎었든가 누구를 뭐 있든가 이런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순종하게 했고 명령의 실수는 우리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사람을 판단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무죄와 오해로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확인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다가 실수하게 됩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아담과 화는 타락의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보면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실수를 했어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지만은 회개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몰라서 실수하게 되고 또 생각이 안 나서 실수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뭐를 판단이 잘 안 되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실수라는 사람은 마치 잠자는 사람과 같아서 잠잘 때는 전혀 모르는 듯 자기가 실수하고 있는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손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심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순종을 하게 하든지 그걸 빨리 알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수라고 합니다. 실패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실수는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요나를 선지자로 보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라는 그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이 배를 타자마자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려는 요나가 탄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심한 풍랑이 있냐면 막 태풍까지 몰아닥칩니다. 그러면서 배가 막 이렇게 뒤집히려고 했더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참 물을 무서워해요. 물을 무서워하는데 만약에 제가 요나가 탄 배에 제가 탔다면은 저는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게 막 풍랑이 일으키고 막 태풍이 불면서 배가 흔들리는데 배 탄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배가 흔들리지?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이 배가 막 흔들려서 이 무거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라앉을까 그것도 무섭고 있어. 자기들 짐도 다 갖다 막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서 살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요나는 혼자 뭐 하는 거야? 배 밑에서 콜콜 자고 있다는 거야. 그 배가 가시지 않으니까 제가 암만에 이상한 거야. 이거 분명히 이 배 탄 사람 중에 하나 뭐가가 죄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하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회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누가 이 죄인인가? 누구 때문에 이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한번 뽑아서 보자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렸는데 이 배 탄 사람들은 요나를 향해서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느 나라에서 왔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다에 여러분들이 던져야만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구원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서 이제 자기가 실토를 했습니다. 이 요나를 들어 정말 사람들이 바다에 던졌어요. 던지자마자 어떻게 풍랑이 바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물고기 한 마리를 그때 마치 준비를 했습니다. 요나가 탁 던지자마자 물고기 크다란 물 지금 생각하면 뭐 고래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 하나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딱 오자마자 그걸 딱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리고 그때부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이제 막 부를 거 아니야. 주여 주여 하면서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사자들이 사침만 질질 흘리고 있듯이 이 물고기도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가 속에서 막 두드리고 나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데 1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3일 동안 부활한 것처럼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었어요. 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을 거했습니다. 바다에 던지면 죽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죽음을 결단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에게 새로운 일을 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도, 이 성도가 계속 남게 하는 것도, 또 왔다 가게 하는 것도, 다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 한 사람이 왔다 가고 안 오고 하는 것도 그냥 주님이 하시게 놔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사람도 지금 보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회개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불러주고 하라는데 해준다. 이제 본인도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우리한테 그만큼 손 벌리고 이제 더 이상 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만큼 회개를 하게 했는데 회개 안 한다. 그러면 모르지 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 무슨 일을 당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밖에.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10년을 제가 주의 곁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내가 속으로 부르짖었어.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고난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고 또 저에게 또 좀 없었던 것까지 하나님 다 찍어주셔서 그 안에 저는 정말 어디 가서 앞에 나가 설지도 몰랐어요. 부끄러워서 앞에서 마이크 잡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노래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다 굴리고 돌려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주의를 하게 하셨듯이 이 요나나 누구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고 귀하게 쓸 사람은 어떻게 돌려서 또 다시 부르시고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풍랑을 보내셨는데 1장 6절 보세요. 배 선장에 와서 요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고 있으니까 빨리 너도 막 그냥 가서 하나님 부르라.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막 자기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신 믿는 사람들한테 막 구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디서 이렇게 뭐 하니까 잠자냐. 지금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너도 네가 믿는 신한테 빨리 구해라면서 이제 선장이 아주 요나를 깨우잖아요. 그때서 이제 요나가 그렇게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바로 오늘 우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들이 얼마나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들,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도 주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할 그런 회개도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이 모든 원인이 저 때문이니 빨리 저를 좀 바다에 던지세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췄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갔을 때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행해라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나 또 이렇게 여러분 그 각자 개인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십시오.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또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이 요나가 바로 그 니느웨 그 해변가에서 이제 그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나를 일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 니느웨 성의 복음 전파가 하루라도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주입해서 빨리 너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게끔 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서 막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물고기가 막 헤엄치고 다니다가니 마치 그 니느웨 그 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저쪽 가서 복음 전하가 있는데 마치 그 나라 그 해변가에다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아주 기가 막힙니까? 40일 걸려야 할 길을 갖다 3일 동안에 그냥 벌써 간 거예요. 그 왜냐면 그 나라가 너무너무 빨리 저 백성들을 구해야 되잖아. 저 나라가 막 지금 맨날 우상숭배가 만연하지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막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그냥 죄악이 도성이다 보니까 하루가 급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물속에 뱃속에까지 넣어가지고 40일 걸릴 거리를 3일 동안 가게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가서 빨리 너희들 지금 이 나라가 곧 망한다. 지금 이 나라가 이제 백성들 빨리 살려야 되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막 이제 그냥 회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놀래갖고 정말 이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가축들도 그냥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이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그 굵은 삼배 옷을 입고 다 이제 막 그냥 아주 금식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이제 큰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축들까지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40일 후에 멸망될 뻔했던 그 나라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외치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또 그 나라가 다시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의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의 표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던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똑같고 또 40일 동안 그 거리를 3일 만에 갔잖아요. 그것도 40일 만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 표적이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바다에서 일어났던 저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 우리 예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 상황 이대로 예수님도 요나 때 있었던 것처럼 또 요나 때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너무 흡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은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히브리 민족으로 배를 탔는데 우리 예수님도 혈통으로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것도 또 똑같아요. 그리고 요나 때 제비를 뽑아 재판을 받고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를 바다에 몸을 던짐으로 폭풍이 그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죽어야 할 죄인들이 다 살아나고 이거 역시도 우리 예수님의 표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재미로만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은 똑같은 것이다.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사랑하십니다. 저 지금 김정은이나 저 나라들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똑같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걸어가는 그런 많은 길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며 가는 큰 길로 가지 마시고 정말 좁은 문이라도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세계로 교회도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 2023년에는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표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더 주께 맡기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여 잘못되어 험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며 요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계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그곳에도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 요나와 같은 표적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려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